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2장 362장입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심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묵하오며 풍성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함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3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심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심 내 수배원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4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한 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대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과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을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 보내는 것보다 가장 복되고 또한 영원하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우리 또한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하신 참뜻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또한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그 분류가 있습니다. 나눔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보통 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죠. 그래서 뭐 베세다 들녘에서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모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을 주신 적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구별하여 가르치신 때가 있죠. 즉 아직은 모든 사람들에게보다는 어떤 그 신앙의 깊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주님과의 관계성 여부 그 깊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특별히 구별하여서 따로 이야기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경우들이 있죠. 비유에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비유에서도 비유로 말씀하셔 놓고 제자들에게만 풀이를 알려주시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하고 하는 이유도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처음 시작부터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즉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믿음의 깊이가 있거나 한 사람들이 유의해서 깨달아야 되고 행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실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한다고 해도요 별로 영향을 받질 않아요. 대표적인 것들이 운전하실 때 그런 경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저의 경험에 잇대어서 이야기해 보자면 운전하다 보면은 가끔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물론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지만은 나를 하여금 놀래게도 하고 감정이 확 올라오게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운전 행위로 말미암아서 막 불안을 조성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요. 그 사람들에서 우리는 당연히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화를 냅니다. 험한 말을 할 때도 있죠. 근데 그것을 하루 종일 품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안 그렇죠. 그리고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가까운 사람이 나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서로 매일 얼굴 보고, 아니면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정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그런 행동들 비슷하게 어떤 행동들을 나에게 했다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화를 안 내는 것 같은데
이 안에 계속 품고,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러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품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도 있고요. 또한 그 사람이 다른 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전에 그런 일들 가지고도 같이 끌어들여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하거나 판단을 내려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왜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고요. 기대도 많이 했다가 실망하기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러하죠. 교회 안에서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같이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실족해 하는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통해서 상대방이 했거나 했을 때 그런 것들이 큰 상처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기대하는 바가 높거든요. 신앙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같이 믿음 생활 해왔으니까. 근데 그것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간에 그러한 실망하는 일들이 우리에겐 참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좋은 관계가 아닌 그냥 대면대면한 모습들이 있기도 하겠죠.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고 그냥 내 마음속에 계속 심겨놓고 그것이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또한 그 사람의 관계된 일에 대해서 그 반응하게끔 하는 요인들이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영향력들이 그 안에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일지라도 다 실족할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실족하다는 것에 여기서 대해서 우리가 분류를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라기보다는 적합한 것이 뭐냐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스칸달로는 이야기하거든요. 스칸달로의 가장 주된 뜻이 뭐냐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덫을 만들다, 함정을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 앞서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 실수일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무튼간 나에게 피해를 줬어요. 지금은 그것을 표현 안 했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떤 의견을 말하거나 어떤 일을 행하거나 어떤 판단할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앞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 또한 어려움을 주었던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내가 어떠한 판단을 하거나 어떠한 결정을 내리거나 또한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뭔가를 하게 될 때 그런 일들이 나에게 내가 영향을 끼쳐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스칸달론입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않게 실수해서 뭐 그렇게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어떤 누군가를 함정에 빠지게 했거나 어려움에 빠뜨렸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런 일을 내가 당했는데 그런 것이 내 마음에 품고 있다가 두고 보자. 지금은 모르겠지만 또 그땐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떠한 계기가 돼서 내가 그로부터 그러한 일들을 당했을 때 그것이 기억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판단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될 때 이게 스칸달론이 되는 거예요. 의도성이 있는 거죠, 이거는. 나는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저 사람이 저번에 그렇게 한 행동이 있어서 내가 상처 입어서 그러한 경험 때문에 또한 스스로 자초한 일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했고 이렇게 또한 함정을 하게 되었다. 상처를 주었다라고 내가 스스로 인과응보다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식의 스스로 위안을 들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적절한 설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간 내가 알아요. 내가 그냥 의도치 않게
그러한 실수를 한 것인지 그런 행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그 심겨졌던 무엇인가가 영향을 끼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거기 행동할 때 그것에 영향을 끼쳐서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든지 결과가 있게 했다든지 했다라면 그건 내가 너무 잘 알죠.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 살면서 어떻게 사람이 성인군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 사람 나한테 전에 반대했는데 두고 보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의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게 걸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는 게, 그래서 함부로라기엔 표현은 뭐하겠지만 누군가에서 반대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게 그거죠. 혹시 그렇게 될까 봐. 나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 놓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할 것은 실족하게 하는 것, 즉 어떠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되게 하는 것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는 화로다라는 것이죠. 화다.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애초부터 악하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 상대방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죠? 어떠한 나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건 당연히 스칸들을 조심해, 그건 악한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것들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가족 간에도 그러잖아요. 형제 간에도. 형이 전에 나한테 어려움을 줬는데 동생이 두고 보자가 하는 거죠. 두고 보자. 그래서 형이 한 잘못에 대해서 부모에게 이르고, 또한 약점을 들춰내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의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용서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용서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품고 있었던 거죠. 안에서 키워나가고 있던 거죠.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우리 2절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 상대방이 강하면 안 해요. 나보다 여전히 강하면. 그런데 나보다 약해질 상황들이 있거나 경우들이 있잖아요. 나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내게 동의가 필요하거나 할 때 도리어 이것을 이용해서 악하게 할 경우, 상대방의 약한 상태를 이용해서 상대를 실족하게 할 경우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라는 것이죠. 얼마나 품고 있었을까요? 대부분 우리들이 일상에서 다툴 때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무슨 용어냐면요, 네가 전에 그랬잖아. 전에 그러더니 또 그러네. 그래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넌 맨날 그래. 당신은 맨날 그래. 그러니까 계속 품고 있는 거죠. 품어왔던 거예요. 사람이 기억력이 참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그런 것들은 어쩜 기억력이 철저하게 나는지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에 바로 기억이 다 남김없이, 야, 언젠간 이랬고 또 언젠간 이랬고 언젠간 저랬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 정당하다고 하는 것이죠. 당신을 어려움에 빠뜨린 것이 맞다. 그런 것들이 왜 화가 있느냐?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다. 여기 연자맷돌은 뭐 잘 아시는 대로 많이 들으셨잖아요.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것. 보통 여인들이 맷돌로 곡식을 갈 때는 그 당시에 지름이 한 50cm 전후국이었다고 합니다. 그건 작죠, 우리가 익숙한. 그것도 목에 매일 매우면 뭐 물에 빠지면 꼼짝 못하죠. 그러나 대부분 연자 맷돌이 하는 것들은 주로 나귀가 돌리던 커다란 것들, 이런 것들을 목에 매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럼 왜 그러느냐? 왜 화라고 이야기하느냐?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고 빠지는 게 낫다고 하느냐? 우리 3절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용서하라. 그러면서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건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더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바로 이 부분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7장 4절에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면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얘기한 것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죠.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자고요. 한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 하루 품삯이죠. 그 당시 하루 품삯.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라면은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죠. 6천만 데나리온. 이것을 빚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뭐 돈으로 이야기하자면 뭐 말도 안 됐죠. 만약에 진짜 그 당시
무게로 하자면요. 금 무게로 하자면은 만약에 이것이 금 1만 달란트라면 오늘날 환산해 보니까 금 한 돈이 83만 원? 어젠가 그제 조사해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지금 올랐는지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대충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75조 원이나 되는 상황이죠. 이건 또 이제 무게 단위니까 또 모르겠고, 아무튼간 뭐 한 데나리온 범위로 하자면은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 그것은 인간이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물론 큰 돈이죠.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임금이잖아요. 뭐 하루에 10만 원씩 쳐도 1000만 원 되려나요? 그 정도 되나요? 예. 우리에겐 큰 돈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저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사람이 내 삶의 지금 어려운 상황이 원인이 되는 거 하나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자체를 봤을 때 저 100데나리온이 아직도 안 갚았네? 이것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게 뭐가 돼요? 자기는 10,000달란트의 탕감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70번씩 7번, 자, 100데나리온 대 6천만 데나리온 얘기해 볼까요? 비교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러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가서 멱살을 잡듯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그러한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죠? 10,000달란트의 용서를 받았던 거가 도루묵이 되어버려요. 아무 소용,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메고 죽는 게 낫다는 게 그 의미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영원한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걸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짓은 차라리 그 어리석음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스스로 바다에 빠지는 것과 차라리 나을 정도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서슴없이 하죠.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주된 이유는 뭐죠? 내가 그런 용서를 받았다는 사람이라는 걸 자꾸 잊어먹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들보를 빼주신 분을 그 은혜를 자꾸 망각해버리고 남의 눈에 있는 것만, 남의 행동만 탓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스칸달을 만하게 실족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100디나리 아니라 뭐 10디나리라도 잘못한 게 있다라면 그게 내 안에 깊이 박혀서 밤잠을 못 자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어떠한 일들이 있기를 기도까지 하기도 했어요. 기도까지도. 왜요? 내 속이 그래 후련하거든. 내 이 분노로 잠 못 들으는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고 내 막힌 것이 확 풀어지는, 속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것으로 인해 내가 10,000달란트 탕감의 은혜 받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져 버린다라면 그건 또 속 터지는 일 아닙니까? 더 회복할 수도 없는 지경이지요. 근데 우린 자꾸 그런 실수를 범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정확히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들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의미가 뭔지를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에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놓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또 잘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상대방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날 안 하면서 상대방한테 그렇게 하라고.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것도 못하냐고. 다도 그러거든요. 내 자신을 안 돌아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뭐라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자기들도 보고 이게 엄청난 거구나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만 달란트 용서를 받아놓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믿음이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에게 10,000달란트의 엄청난,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 그것도 우리처럼 때 되면 뭐 하나 잘못하면 너 전에 그러지 않았느냐고 다시 들춰내서 가중 처벌을 하거나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그 이전의 것을 사용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용서해 주신 것을 아예 완벽한 용서를 해주시는 그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를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가치를 놓쳐버리게 돼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나야. 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갚지 않으면 도저히 못 살겠어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한두 번은 참을 줄 몰라도, 그냥 넘어갈 줄 몰라도 세 번째, 네 번째 이어지면 더 난리 나죠. 근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제가 주일날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 매달 드는 생각이 매번 똑같은 거 가지고 난 적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토록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 용서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를 입은 삶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100데나리온이나 10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할지라도 아니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준데 또 그렇고 또 그랬었다 할지라도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어떠한 은혜가, 용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놓치지 않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주겠다는 이미 큰 용서를 해주셨고요. 갚을 수 없는. 그러므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이 만달란트 탕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주기도문은요,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간구,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들의 삶에 대한 간구입니다. 현재. 그런데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야 되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진 게 뭐죠? 용서에 관한 내용이에요. 용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 일용할 양식처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속 터진 일이죠. 그런데요, 속 터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믿음에 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요, 용서와 관계된 본문으로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연결해서 너에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진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능히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것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겐 용서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이 겨자씨만한 용서의 마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구해야죠. 하나님께 내가 용서할 마음을 좀 주십시오. 겨자씨만큼이라도 주십시오. 그러면은 사람 마음 움직이는 게 그게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람 한번 마음 움직이는 게 특히 내 마음이 바뀌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차라리 이 뽕나무가 뿌리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그러한 일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게. 그런데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겨자씨 한 알만큼은 내게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허락되어질 때,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아들이 공산당원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도리어 감사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죠. 그 내용을 가만히 읽으면 그렇습니다.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내 자녀들을 순교자로 삼아주시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해주신 것 모든 근본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크신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다라는 그것에부터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안 분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체화된 분이에요. 모든 것을 그 눈으로 내가 만달란트의 탕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본 거예요. 손해보기 딱 좋은 사람이죠.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100대 내는 손해? 아유, 만달란트에 비하면 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용서를 하면서 용서라는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용서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공적을 쌓은 것처럼 내가 어떠한 대가를 받아야 될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나에게 보여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좋은 것들이 더 대가성의 어떤 응답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얼마나 용서했는데, 몇 번이나 용서했는데 넌 왜 나한테 거기에 응답하지 못하느냐는 식으로 우리가 응할 때도 있잖아요. 반응할 때도 있죠. 그렇죠?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당시 종은요, 대부분이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종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그 채무 관계 때문에 그 종으로, 그 대가로서 종이 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할 때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뭐예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용서도요, 내가 용서하였으므로 내가 용서한 상대방의 어떠한 대가를 바라거나 아니면은 그 외 어떤 다른 관계 속에서 내 용서에 대한 어떠한 그 결과들이, 내가 원하는 결과들이, 내가 이익이 되는 결과들이 주어지기를 바란다라면 그거는 부당한, 합당치 않은 일이라는 이야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용서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합한 대가가 오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 이전 거까지 쳐가지고 분노하고 상처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이미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10,000달란트의 탕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은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그 용서라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용서라는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이 당연한 일이지,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이익을 원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에게 좋은 것들을 원하는 것들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이죠. 좀 야박한 얘기인가요? 내가 뭐 얼마나 용서를 받았는데요. 10,000달란트 탕감 은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해 줬다고, 나에게 100데나리온은 안 되더라도 한 50데나리온 정도의 이득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 사람이 나를 평생 은인으로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거기에 물론 그런 일이 당연한 일이고 합당한 일이지만요, 우리의 시선은 그로 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용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 그 용서에 맞는 삶을 살았다는 게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거든요. 잘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런데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맞지만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10,000달란트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그 믿음은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간구는 우리에게 모든 순간 속에서 항상 끊어서는 안 되는 간구이죠.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나도 실족하고 상대방도 실족하게 되니까요.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도리어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시험 들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내가 100대는 빚진 자를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 거기에 시험 들지 말라. 그러다 보면 내가 받은 용서도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게 된다, 사람이. 10,000달란트 은혜도 잊어버리게 된다, 자꾸.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항상 그가 의식적으로 표현했던 것이 자기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그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초대교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자기 목숨 챙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가 수고해서 번 돈으로 온갖 곳을 다니면서 모진 모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를 세우고요, 일꾼을 세우고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건 또 어떤 사람이건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교회들은 싸우고요. 또 고린도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받고 세례도 받고 또 가르침도 받던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형편에 따라서 막 사도 바울을 배신하기도 하고요. 도리어 사도 바울을 이용하려고 하고요. 이런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도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 많겠습니까? 갈라디아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성경의 표현, 성경이지만 격하게 화를 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자신이 의식적으로 행동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뭐예요? 내가 그러한 은혜를 힘입은 자다. 그것을 절실히 깨닫는 게 다메섹 도상이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용서를 받았는지 누구십니까로 물었을 때 네가 나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를 사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삼아주신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시키고 교회가 공동체가 이렇게 의도치 않게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러면서 나는 종으로서 합당한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교회들이 그러한 행동들을 해야 되는 것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자 한다라는 그 의미가 항상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은 참 무거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의 반응이 정확한 반응이 우리들의 반응이 돼야 되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항상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에 비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도 좀 제대로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게 해달라는 것,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도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는 이러한 간구가 끊이지 않게 나오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실족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에 참 우리의 힘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은 갑절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 구한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조금이라도 그것을 맛보는 경험을 한다라면, 겨자씨만큼이라도 그것을 맛본다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근거가 될 것이고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고, 또한 주님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갈릴리로 가버렸죠. 그러나 그를 살아나게 한 것은 주님의 사랑,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용서와 사랑이었죠. 그것이 그를 평생을,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겨자씨만큼이라도 맛보게 된다라면, 깨닫게 된다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요, 우리는 겨자씨 하나만큼도 그것을 구하지 않았고 또한 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안타까움 속에서 주시는 간절한 생명의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응답을 받고, 그래 우리의 삶의 어느 일부분이라도 조금은 달라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 모든 큰 은혜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대가였습니다.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대가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내 넘어짐이 또한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깨닫게 해주셔서 잠깐의 속은 후련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갚아준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도리어 영원한 가장 큰 것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넘어지는 일이, 실족해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먼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먼저 보게 해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작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받은 은혜에 합당한, 조금이라도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우리는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이것을 항상 명심하면서 발버둥 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